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답을 찾은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가 겪었던 일의 내용을 설명해 주죠. 경험한 당사자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을 설명해 주는 다니엘, 그리고 그 의미까지 해석해 주는 다니엘. 이것이 과연 다니엘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고 동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느부갓네살도 계시를 보았다는 것. 하지만 계시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고민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그 뜻을 해석해 주시고 왕의 고민을 풀어주려 하신다는 것. 이것이 겸손한 다니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죠. 큰 신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머리는 금이었고 가슴은 은이었고 배와 널쩍다리는 동이었고 종아리는 쇠였고 다리는 쇠와 진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날라온 뜨인 돌에 의하여 그 큰 신상 조각이 산산조각 나는 꿈이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무릎을 쳤을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하여 다니엘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설명합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역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이 말을 듣는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할까요? 자존감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위대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하지만 왕의 나라가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왕의 뒤를 이어 다른 나라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 나라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등장할 것입니다.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결국은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미래의 사건에 대하여 풀이해 줍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풀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고민했겠죠? 도대체 진흙은 무엇이며 쇠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런데 그런 관심에 집중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런 나라들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순간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나라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유한하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나라에 의하여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나라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왕께서 꾸신 꿈의 내용이며 의미입니다 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해석을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다니엘의 해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와 닿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니엘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다면 이 꿈의 궁극적인 결론은 인간의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그분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런 교훈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져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깨닫는 진리가 아닐까요? 느부갓네살이 그 제국의 정점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고 피비린내 나는 투쟁이 있었을 것이며 수많은 경쟁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구중궁궐이 수많은 군대가 그의 잠자리에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불안했고 어떻게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을까? 자신의 권좌를 지킬 수 있을까? 혹시 암살당하지나 않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간이었겠죠. 그가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인간의 한계와 권력의 무상함과 부귀와 영화의 부질없음에 대하여 깨달았을 것이며 참된 행복과 평안과 영생은 땅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깨달음이 우리 모두의 깨달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래의 꿈의 도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실 영적인 나라,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